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주의 자녀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저들을 새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0면, 구약성경 1310면. 구약성경 1310면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날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절을 같이 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오니 주의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 위에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아까 여러분 그 기도하는 대표 예배 기도하는데 들으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 혼자 일한다 뭐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있었고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있었고 또 함께 기대했고 함께 동역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간 지나면 거의 이제 모든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날 시점이 되어서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전에는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 남자 식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 마음은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좀 고달파요. 무엇 때문에 고달프냐 하면 비염 때문에 고달파요. 이 참 채신머리가 없어요. 이게 비염은 아주 지저분하고요. 이게 채신머리가 없는 병이에요. 근데 저는 이 비염이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제가 비염을 알았던 때가 과거에는 우리 저쪽 예배당이 불이 났을 때예요. 그때 아마 같이 있었던 우리 지체들도 계신데 불이 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시작했던 게 뭐냐 하면 밤에 새카맣게 불타고 강목이 그을러가지고 새카맣게 돼 있고 그 강목들 사이에 삐죽삐죽 달카로운 못들이 나와 있고 양철판들은 불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쩔그렁 쩔그렁 그러고 바깥에는 다 들여다 보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제 어디다가 주워온 빨간 카펫을 깔아놓고 촛불 켜놓고 거기다 기타 치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비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고생을 좀 한참 하다가 한 1년 정도 전에는 부터는 이제 비염이 도망갔어요. 이제 고쳐졌는데 이 또 새성전 교회를 건축하면서부터 또 이 비염이 들러붙었어요. 제 비염은 성전 건축하고 좀 관계가 좀 깊습니다. 불나가지고 비염 들러붙었고요. 예배당 짓느라고 또 비염 들러붙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니 이게 뭘 할 줄 모르면 이게 괜찮은데 할 줄 아는 게 좀 병이긴 해요. 가만 보면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일인데 빨리 안 해. 그러니까 인건비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돈은 짤랑짤랑하고 돈은 없는데 인건비가 자꾸 나가니까 인건비 그 사람들 한번 대충 이렇게 해버리면 하루에 한 7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망치질을 하는데 성의껏 망치질 하면 진도가 나가요. 근데 흉내만 내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 내가 이제 일을 아니까 옆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병 나버려요. 나는 이거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 속도 상하고 또 이게 스트레스도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차라리 안 나와버리면 좋아요. 그냥 내가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또 입장이 아니에요. 또 인간관계가 그래서 그것도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또 이 사람들이 옆에 지키고 안 있으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빨리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일을 해버려요. 그럼 또 공사가 안 돼요. 넣을 거 안 넣고 대충 지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건 또 지켜서 가지고 또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또 잔소리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러니까 품위가 없어요. 좀 이렇게 담임 목사가 잘한다 소리만 하면 좋은데 잔소리꾼이 돼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하냐 저건 왜 저렇게 하냐 이건 저렇게 고치고 이건 이렇게 고치고 이 말을 하고 있으니 또 채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소장이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소장은 또 이런 얘기를 또 못해요. 또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또 소장 노릇도 해야 되고 또 이거 하여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현장을 떠날 수가 없어.
계속 이제 먼지를 들이마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들러붙었어요. 예배당 짓는 거 끝나면 아마 도망갈 것 같아요. 누가 우리 교회가 예배당 짓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이사 가는 것도 불가능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규모에 이사를 가려 그러면 아무리 안 들어도 옛날에 이쪽으로 이사 나오기 전에 저쪽 그 행복센터 옆에 빌딩 짓는데 그 새 들어갈 우리 계산 한번 했잖아요. 그때 계산만 따져도 6, 7억 현금이 있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6, 7억 헌금 나올 교인들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돈 나올 구멍을 찾아봐야 되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를 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인지나 모르지만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셨으면요, 이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이제 이사는 가야 되는 형편이고 교회 형편은 빤하고 그런 여건 형편이에요. 근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중단한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그 교회를 인수하라고 하는 제안을 제가 받았죠. 인수하기 전에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한 6개월 전에 그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형편을 보면 불가능해요. 또 그 당시의 제안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 안 하고 그냥 지나왔죠. 그러다 6개월 뒤에 다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인수를 제안해 왔고 인수하는 것이 이제 저희 알다시피 여러분이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두 교회가 있었는데 두 교회 모두 지금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인수를 해야 거기서 벗어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두 분 목사님께서 양희문 교회가 인수해 주면 두 교회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때 그래. 그러면서 제안하는 게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를 뺀 금액을 제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사가는 새 들어서 이사가는 돈보다 적든가 비슷하든가다. 그렇다면 이건 무리가 아니다는 판단을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응답으로 받겠다 하는 게 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인수하게 됐고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시작이 이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전적인 겁니다. 그 교회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슷한 돈이 들었을 때 우리가 저 빌딩으로 임대 가려고 할 때 그때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수를 결정하고 이제 막 인수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두 교회를 힘들게 한 업자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이 업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얘기인데 그 업자를 정리하고 나서 목사님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 업자를 정리할 수 있었냐고. 자기들도 정리하고 싶었는데 당신들도 정리하고 싶었는데 정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은행이 한 겁니다. 은행이 들어서 가지고 정리 작업을 시작했고 또 필요한 서류들을 은행이 그 업자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정리도 은행 가서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넘어온 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안 준다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심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대출을 결정했고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됐고 정리하게 됐고 시작하게 된 거죠.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진행을 시키는데 그 맡긴 업자가 또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6개월 동안 시작하는 것 같이 하더니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중간에 가다가 또 붕괴 사고가 있었죠. 만약에 그때 인사사고 났으면요 교회 건축 중단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구속당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지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건축이 여기까지 온 데는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위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났을 때 그때는 성전 건축은 중단은 고사하고 제 목회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긴 6개월이 참 길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교회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루는 제가 그 기간 동안에 그 현장에 갔을 때 처음에 지었던 그 사람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 판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파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찔러본 거지. 나쁜 놈이요. 진짜 나쁜 놈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때 집사래 그게. 아이고 진짜.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합니다 하고 제가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한 6개월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겠다고 달라든 그 업체를 또 정리하고 그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해도 되지 않느냐 물을 수 있지만 아니요. 그 전에 하면 안 돼요. 그 전에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꼼짝도 못한 거예요. 6달 동안. 근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됐고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게 또 한 고비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 교회를 짓다 보면요, 교회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 뭐 기도하라 그랬거든. 근데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 부분은 나 혼자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에 교회에 이런 일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 일어서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방관자가 되면 못 씁니다. 복을 못 받아요. 남의 일 하는 것처럼 그러면 못 써요. 사탄은 계속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위원장 김지영 집사 흔들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신재석 집사 흔들었고, 둘 흔든 거예요. 사탄이 한 짓입니다. 신 집사는 가게 안 돼가지고 힘들고 이제 벗어나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요. 저 가게 안 돼서 힘들고. 우리 김지영 집사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니까 힘들고. 그래 이제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넘어간 두 곱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 고비들을 은혜로 해결하셨고, 두 사람을 번쩍 세워놨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두 사람 앉혀놓고 내가 얘기해서 미안한데, 근데 박수 한번 쳐야죠. 얼마나 마음고생들이 많았고 또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하죠. 그렇지만 멋지게 이겨낸 우리 지체들이 함께 있었고 또 동역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였다 그러지 마셔요. 같이 있었다. 같이 있었다. 근데 아쉬운 건 있다. 뭐는 있다? 아쉬운 건 있다. 아쉬운 건 있다. 그렇지만 혼자는 아니었다. 그게 이제 그 고비들을 쭉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지으려면 뭐니 해도 뭐가 문제요? 돈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최소한 멱살잡이는 안 당해서 좀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어제 그제 전화 하나 받았어요. 이제 목사님 사람들 보냅니다. 이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제 좀 더 지나면 조촐판이야. 그렇지만 이것도 더 은혜롭게 잘 극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멋지게 세워나가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7절 말씀, 학개서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지체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충만하게 하리라.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교회가 틀을 못 잡으면요, 여러분들이 틀을 못 잡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교회가 틀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틀을 잡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제게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겁니다. 이제 새 성전에 이전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겁니다. 바뀌게 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성전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건 조건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실 겁니다.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목장 회의 때 그 얘기했어요. 교회가 지금 5천만 원 필요하니까 교회에 돈을 빌려라. 어차피 빌려야 되는 돈인데 이제는 내가 빌리기 싫고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에서 5천만 원 만들어서 교회에 빌려라. 그 얘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직 보고를 책임자는 황경순 집사한테 맡겨놨는데 아직 보고가 없어요. 오늘 이제 사역자 회의 때 보고하겠지. 그런 줄 알아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하려고 하거든 내가 정한 기간 외에 하십시오. 내 의도는 뭐냐 하면 다 참여하라는 겁니다. 다 참여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100만 원, 2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헌금하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런 해석하지 말아요.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그거 아니요. 어차피 제가 빌릴 마음을 먹었던 돈입니다. 시작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빌리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아닙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내는 아이디어입니다. 엉덩이 쪽쪽 빼고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니까 이거라도 하라고 국려지책으로 내는 안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해요. 빌려요, 빌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과부의 동전 두입을 제일 많이 했다 그랬어요. 금액은 빌려주는데 이게 뭐 빌려주는 겁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는 10만 원이 10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액수 가지고 아이고 이것 가지고 교회에다 빌려주니 그냥 헌금해버리고 말지 그러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 성전의 주인공으로 이사하도록 돕고 싶은 거예요.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교회에다 빌려주십시오. 기간은 이번 주간까지입니다. 헌금을 하고 싶거든 이번 주간 지나가 나한테 해. 그거는 내가 헌금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5천만 원은 넘어야 돼. 그래야 이거 공사를 해나갈 수 있어요. 아멘 좀 해봐 그냥. 혼자서도 5천만 원 빌리면 어디서 빌려와. 집 산다 그래봐 어디서 빌려오지. 에이그 마음을 기루어야 돼. 강 건너 풀구경하듯이 못 써요 그러면. 그러면 주인공 아니요.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황경순 집사 계좌번호 다 알려줘. 돈 갖다 주는 건 받지도 말고 그 통장으로 넣으라 그래. 통장 아니고 가져왔거든. 영수증 발급해. 교회에서 주는 영수증 발급해. 빌린 차용증 내 도장 찍어줄 거니까 써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풀 한 포기 심어 놓은 거 하고요, 풀 한 포기 심지 않고 마당만 밟은 거 하고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저쪽 예배당 가서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저쪽 새 예배당 가면요, 인적 구성이 급격하게 바뀔 겁니다. 바뀔 때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 마음속에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기를 난 바라는 거죠.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풀 한 폭이라도 심어야 됩니다. 돌 하나라도 가셔가지고 청소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저쪽 예수 한 몸 세미나 장소를 답사하고 오다가 예수 사관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마침 예수 사관학교를 시작한 목사님이 계셔가 70 좀 넘으신 목사님이신가? 아마 그 정도 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야기 저런 얘기하다가 나오는데 무거운 뭘 하나 좀 들어달래요. 그 참 나는 동의할 수는 없는데 어디 가서 코끼리 상 있죠? 코끼리 상. 에? 보니까 상들이 많은데 코끼리 상을 갖다 놓는데 트럭에 실어놨어요. 그걸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내려달라는데 안 내려줄 수 없잖아요. 70 넘은 노인께서. 목사님이 70 넘으신 분인데 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진열을 해놓는데, 그래서 썩 내키지는 않아요. 난 그런 거 별로 동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걸 놓고 거기다 이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킨다고. 실물 교재예요, 그게. 실물 교재. 그래, 실물 교재라니까 그러면 내가 동의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재로 쓴다 이 말이에요. 교재로. 그 우상이 아니고 교재로 쓴다 그래. 내가 말했어, 내가 우상 갖다 놓은다 할까봐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교재로 쓴대.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놨는데, 그 예수 사관학교 가면요, 코끼리가 있을 거예요. 코끼리, 내가 내려놓은 코끼리요. 사람이 이상하더라고. 그걸 내려놓고 오니까요, 내 마음속에 예수 사관학교 코끼리 내가 내려놨다, 그게 있더라니까. 그래서요, 난 여러분들 우리 새성전 갈 때 제가 경험한 그런 거 하나라는 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코끼리 내려놨다, 이게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꼭 참여하셔요. 한 사람도, 어린아이 이름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참여시켜요. 애들한테도 참여시켜요. 다 참여시켜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번에 자기 이름으로 다 해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일해야 주인공이 돼요. 일 안 하고 그러면 주인공한테 마음이 안 기울어져요. 내가 뭔가 해놔야 그 마음이 간다고. 네, 이 성전 건축하는데, 야, 정중평 건설이 일 잘해요. 황소예요, 황소. 완전 황소예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막 화닥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이래. 와, 김정희 집사 그렇지? 엄청 잘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유초동부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 얘기 나오니까 그 정중평 아들 말썽꾼 누구죠? 미안해요. 뭐 말썽꾼인데 뭐 어떡할 거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진 말썽꾼이요. 그 말썽꾼 기르느라고 최석 집사 죽을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이제 화장실 가서 혼자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냥 보나 안 보나 뻔해. 근데 예배당 얘기 오니까 우리 아빠가 가서 일한대야. 우리 아빠가 가서 일한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 마음속에 아빠가 일했다는 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거 겉에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마음이 탁 있다는 건요. 아주 큰 추억이고요. 이게 보물입니다. 보물. 이번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요. 꼭 놓치지 말고 참여시키고 그걸 설명해 주셔요. 이건 이렇다. 설명해 주고 또 좋으면 가서 사진도 한번 탁 찍어 놓고 인증사진 딱 찍어 가지고 그거 딱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해봐요. 그런 걸 하는 게 부모예요. 그런 거. 그래서 꼭 참여시키셔요. 그래서 주인공 되도록 아이들 주인공 되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해보시라는 거죠. 또 며칠 전에는요 대찬이가 와가지고 페인트를 했어요. 얼마나 페인트 잘하는지 몰라. 아유 그거 설렁설렁 하남처럼 보이는데 일은 잘해. 아유 페인트 잘해요. 근데 하나 배려놨어. 그 연하게 칠해야 되는데 진하게 칠하고 배려놨어요. 그래 우리 김정희 집사 보고 붙여라 붙여. 그래가지고 이제 하얀 밝은 그 시트지로 내일 가서 붙일 거예요. 내일 붙일 거죠? 아, 그 일 잘해. 어유 책임감이 있어요. 오늘은 요것 하라 그러면요 반드시 해놓고 가요. 어유 그것도 쓸만해. 어제 그제는 태석이가 왔어요. 태석이하고 태석이 사촌 두 놈이 와가지고 세 놈이 와서 세 놈 허드렛 청소시키는데 청소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세 놈이 약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얼마나 즐겁게 일하는지 몰라.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찡그려가지고 성질 내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말 붙일까 봐 겁나요. 얘들은 웃으면서 그냥 일을 잘해. 근데 하나 단점이 있어. 담배 피는 건 단점이에요. 내가 어디 갔다 오는데 나한테 들켜버려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그 좋은 추억이 되겠어요. 그 뭐 일해야 일입니까 그게? 아니죠. 거기서 마당을 밟고 리아카를 끌고 먼지를 마시고 일했다는 게 그게 인생의 큰 추억입니다. 일만 시키지 말고 사진도 한번 찍어놔요. 일하는 거 탁 찍어놓고 이렇게. 근데 기회가 별로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간 지나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은 이제 그 잔디 심습니다. 잔디 심을 때는 애들 다 데려와요. 다 데려 줄 쫄록 세워놓고 잔디 들고 사진 한번 딱 찍고 그래 사진 찍고 심고 난데 아웃 다른 팀 들어와 사진 찍고 아웃 이게 인생 추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그 뜰 잔디를 하나씩 심어가고 또 나무들도 심고 싶은 거 가져오면 저 뒤쪽에 쫄록하게 심으려고 그래. 그 나무 모양에 따라서 이게 배치는 할 거예요. 내가 가져온 나무는 왜 앞에 안 심으면 그런 소리 가져오지도 말어. 그 배치는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안 하려거든 가져와. 가져오면 그것도 심을 거예요. 다 심어놓고 심을 때 또 가져온 거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추억을 이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번 주간에는 거의 마무리를 할 생각이고 화장실, 주방 타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 공사도 거의 끝났고 이번 주간 한 수요일쯤은 다시 와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바닥 내부 타일 바닥 까는 것도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 하면 하루 이틀 정도 하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건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영상 그도 이제 달릴 테고 이번 주간에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 적극 참여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게 하려면 돈 필요해. 돈 5천만 원 가져와. 5천만 원. 아멘. 목사님 맡겨놨습니까? 안 맡겨놨는데 가져와. 그냥 갚아줄 거니까. 그 사람도 돈 줘야 일하지 뭐. 나한테 협박한 사람 몇 있는데
그 사람들도 조이되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원리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으로 흘러가고요, 가정에서 개인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자리 잡으면 그때서야 가정 자리 잡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정 자리 잡아야 개인이 자리 잡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죠. 꼭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식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축복의 기회를 무의미하게 떠내려 보내는 지체 없도록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 기초를 낳을 그날부터 완공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채우실 영광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이 나그네 세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